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꿈꾸는 2021년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시는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1월 9일 토요일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샘물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목마른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당신의 사랑으로 적셔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었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주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아픔으로 힘들어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치료의 손을, 슬픔과 걱정이 있는 가정에는 위로의 손을, 좌절과 연약함이 있는 가정에는 다시 일어나는 용기의 손을 내미셔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 또는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방송인이 TV 프로그램에서 대인 기피로 인해서 점점 소심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자 1박 2일 동안 56km를 달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수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는 이렇게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오래 많이 위축되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위축되고 내가 많이 쪼그라져 들었습니다. 도착해서 자존감을 찾고 싶었고 도착만 하자라는 생각뿐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나의 가장 약점을 공격하는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고 피하면서 올바른 삶의 길을 가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내가 가진 유혹에 정면으로 대면하고 극복함으로써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의 약점과 그것을 공격하는 유혹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들어가는 삶. 이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여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는 이야기로서 성도님들도 매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1박 2일간 달리기를 한 그 청년은요, 올해 자신이 많이 위축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게 위축된 자신을 보면서 내 자존감을 좀 찾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동안에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던 누가복음서를 잘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오시는 진정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어제 금요일 말씀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증거를 말해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톰 라이트가 쓴 주석집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옹립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가문을 비롯하여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자와 아스론게스와 같은 이들은 자신이 추종자들을 모아 왕으로 군림하다가 로마나 헤롯 군대에게 살해를 당했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하늘의 표적, 하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큰 기적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익숙한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세상이 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야만 충만함을 받은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어쩌면 평생에 걸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단순히 성령이 채움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 거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즉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왕자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지금 광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로 떠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인지도 모른 채 광야로 떠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져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과연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광야로 나가는 그런 위험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로 광야로 가게 된다면은 저와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고기와 떡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적혀져 있으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요 40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마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마귀의 목소리는 세상의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말로써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잘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오기 전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외쳤던 거짓된 메시아와 예언자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메시아를 쉽게 믿게끔 하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아주 화려한 메시아적인 능력을 사용하면은 더욱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단절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들어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요, 나의 내면적인 욕구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루에 수십 번씩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원하심과 육체적인 욕구 사이에 갈등을 하면서 하루하루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왕자에 나 자신을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가 없음을 알기에 매 순간마다 어떻게 돼요? 나의 육적인 욕심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이야기 사이,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 나의 육적인 마음인지 성령님이 앉아 계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번 아주 자주 체크업을 하고, 내가 만일에 지금 그 순간 내 왕자에 내가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본문 4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서 신명기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적혀져 있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왕자에는 지금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있지 않고 나의 자아와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왕자에 앉아 있는 마귀와 싸워서 다시 성령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여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라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시험 후에 또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시험을 하죠. 하지만 앞서 말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적혀져 있고요. 4장 8절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신명기 8장과 6장에서부터 나온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 의존하여 마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물론 예수님도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상황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 그리고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쓰는 그 노란색 책자에 보면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예수님이 오늘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요, 세상의 지식도 나의 감정도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세상에 나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연출을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는 성도님들을 겸손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세상에 주는 권력의 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 영광의 기쁨을 누리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과 같이 저와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련과 아픔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말이 매우 매력적이게끔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말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왕자에 앉아 계신 성령님이 흔들리지 않게끔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었고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끔 나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가 내 마음속의 왕좌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마음속의 왕좌에서 앉아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바치는, 주님께 드리오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